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과거의 유대인들, 아니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도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여러 사람들 계층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주축으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야훼, 여호와 그런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인간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있노? 못 부른다는 겁니다. 못 부르기 때문에 꼭 하나님을 부를 때가 되면 그것을 좀 바꿔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여호와 그렇게 안 부르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는 말로 바꿔서 부르죠. 아도나이. 이것이 신약에서는 큐리어스라, 주님이여, 주여 하는 말로 바꿔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아빠라는 말이 아빠의 이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빠 이름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장창수 씨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지요. 그 말은 뭐냐면은 아이가 감히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것이 예의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사람들이 침범할 수 없고 또 구약에는 하나님이 그 지성소를 통하여 직접 임재하시고 잘못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자는 직결 처분을 하니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노?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슬며시 말을 바꾸어서 아도나이라는 말을 탁 쓰고 주님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주님께서 어찌 보면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셨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바로 너희들의 것이 되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야. 그러한 뜻이 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여호와 일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언급하기가 그러니까 표현 자체를 마태가 쓸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천국으로 대신 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의미가 여러 가지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너희가라 이 말도 맞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 너희들이 가난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네가 하는 길에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것이며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쉬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게 복에 대한 개념입니다. 복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예수 믿든 믿지 않든 좋아합니다. 목사가 인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목사가 와서 기도해 주면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도 보면 아이고 목사님 기도 한번 해달래요. 아이고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요. 목사님 기도하면 복이 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은 종교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핵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저 예수 믿으면 복과 이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교회 나가면 복 받고 잘 되고 오래 살고 병 고치고 이러한 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복을 가장 많이 갈구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복 붙이면 다 됩니다. 심지어는 요즘 복사과도 나온다 그럽니다. 복사과는 뭔가 하면은 사과에다가 복복자를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놨다가 나중에 이 사과가 다 익으면은 그걸 띠내면은 복복자가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과를 먹으면 복을 받습니까? 차라리 그거는 빛을 못 봐가지고 복복자 있는 데는 시원찮습니다. 그래도 그걸 보면은 복복자를 보고 사람들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산성수훈을 읽을 때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는 그 복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러한 인간들이 흔히 생각하는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부귀하고 영화는
이런 부귀영화와 장수를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여러분들이 머리에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본 이 산상순 팔복강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은 원어적으로 오이다몬이라는 뜻입니다.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한 많은 물질을 누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영화를 누리고 잘 되었다라는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로 오이다모아로 하는데, 여기에 본문에 사용하는 헬라어는 그게 아닙니다. 마카리오이라는 것인데 마카리즘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똑같은 복복해도 조금 개념이 틀린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그 복은 마카리즘, 이것은 최고로 높은 수준의 영적인 복. 그러면은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최고 영적인 복이면 방금 얘기했던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한 이거는 복이 아닙니까? 아니지요. 원래 상급의 복을 받으면 밑에 거는 저절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영적인 행복, 복을 받으면은 밑에 거는 저절로 따라 우리에게 부가적으로 갖고 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큰 물건 살면은 작은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오고 덤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최고의 영적인 행복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 많은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 감사와 감격이 있고 행복한 마음이 또한 우리 속에 넘쳐나는 기쁨,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카리즘이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복 받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는 행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카리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할진대,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이 감히 느끼지 못하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이 있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마카리즘은 인정받는다, 승인받는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는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승인받았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인침, 도장 찍고 승인해 준다는 겁니다.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됐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 인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고 행복하고 인정받고 승인받는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마카리즘, 행복,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로 모릅니다. 제가 한 번씩 부르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세상 사람은 모른다는 것이, 저 사람이 왜 저리 기쁘고 저 사람이 왜 저리 행복한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눈물이 핀 것만큼 굉장히 행복한 경우 한 번 있었습니다. 남들은 보면은 목사 무슨 재미로 하노?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도 그래요. 장 목사 예수 믿고 목사하면은 무슨 재미로 하노? 자기들 개념으로 술 담배를 하나, 친구들끼리 만나 그걸 하나, 유흥을 하나, 뭘 하나, 도대체 뭔 재미로 사노?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분들이 생각하는 재미와 행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와 행복과는 이건 하늘과 땅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그들의 그 행복이 부럽지 않다는 것이죠. 행복의 개념이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가 하면은 오늘 제가 메일을 확인한다고 또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걸 보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모시고 어제 RF에서 이틀간 세미나를 다녀와가지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 보고 늘 제 상담실에 들어가 봅니다. 상담실에 또 상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상담을 해드리고 하는데, 우리 찬양단에서 저한테 이 동영상으로 메시지를 올려놨어요. 올려놨다 그러는데 오늘 처음 그걸 본 겁니다. 보는데 우리 찬양단 분들이 어떻게 녹화를 언제 했는지 같이 이렇게 손을 해가지고, 저도 없는데 목사님 축복성 해주고 다 같이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막 외치는데요. 그걸 화면을 통해 딱 보는 순간에 너무너무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눈물이 핑 돌아요. 우리 찬양단들이 저렇게 목사를 위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손들고 찬양할 정도라고 하면 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참 대명교회 당회장 할만하다.
뭐 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기쁨이라는 것은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다운 교제들,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전파되고 오늘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제를 나누어지는 것들, 이러한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어떠한 일이든지 그분이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삶의 환난을 역전시켜가지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없지요. 바로 이것이 바로 마카리즘, 여기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를 제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헬라어를 단어를 제가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거의 똑같은 말입니다. 그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문장이 끊깁니다.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즉 영으로 가난한 자, 육신에 가난한 것, 가난하고 여러분들 막 지지리도 궁상 떨며 사는 그 가난이 아니고 분명히 여기서는 푸뉴마라는 영이라는 말이 첨가됩니다.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늘의 왕국이 그들 것이 되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네 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영으로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말입니다. 이 복 마카리즘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내면적인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그렇다면은 경제적으로는 거지처럼 가난한 자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못 살아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조금은 이렇게 남들 보기에 좀 가난하게 느낄 만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은 오늘날 저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부유가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난은 축복이고 물질의 부유함, 잘 사는 것은 죄라. 이것은 대단한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서글프고 가난하게 만드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는 가장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것으로 만드셨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만드시고 사람들이 노는 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자꾸 착각해가지고 뭐 예수 믿으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 지지리도 궁상 떨며 살아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높은 행복과 하나님이 이 말하시는 바로 이 마카리즘의 복을 받으면은 밑에 사람들이 누리는 부귀와 영화와 모든 물질과 건강까지는 저절로 따라오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죄와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고통에서도 건져내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며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그분이 높아지시는 분이고 그분은 당연히 높으신 분인데도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는 풍요로움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우리에게는 더 큰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후서에 말하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잘 산다는 의미, 아까 전에 위에 말한 오이다모니의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정상적으로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서는 이 하늘에 신령한 영적인 복도 있을 뿐더러 오이다몬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복도 그대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용기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그들의 삶의 고통과 가난도 이겨낼 수 있는 큰 것은 아니지만 당연하게 더불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 내게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내게 오셨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통하여서 약한 내가 강하여지고 가난한 내가 부해지고 눈먼 내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잘못은 무엇이냐? 이것은 당연하게 가난한 나를 강하게 하고 정말로 거지같이 살았던 지난날의 나를 부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인데, 우리는 이것만을 붙들려하고 더 높은 것을 받으면 당연히 밑에 게 오는데 자꾸 이것만을 쫓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의 궁핍함이 아닙니다. 영역이 떨어져가지고 다 맨놓고 지낸 이것도 아닙니다. 영역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생기가 부족한 것, 용기가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것을 비워놓는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난하다라는 것은 꽉 채워진 걸 가난하다 안 그럽니다. 비워진 것을 가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심령은 너희들의 심령이 세상 것으로 채우지 말고 가난한 자가 되어라. 브라운이라는 시인도 그의 시에서 속이 빈 굴껍질처럼 네 마음을 비워라. 네 마음을 비워라.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시리라.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받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겠냐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을 경험 못하는 것입니다. 이 잘못은 우리가 이 심령을, 세상 것들을 확 비워버렸을 때에, 그때에 이제는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채우기 전에는 아무리 내가 그 진정하려고 해도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못된 음식이 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뒤틀려서 밤새도록 애를 먹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토해야 돼요. 제일 빨리 해결한 겁니다. 약 먹어도 안 됩니다. 속에서 잘못된 음식들이 상해서 거기 안에 있는데 약을 먹는다고 나고 어떻게 한다고 되겠습니까? 진정만 시키지. 가장 빠른 해결책은 들어간 것을 그대로 토해내버리면 속이 시원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죽을 먹으면서 속을 달래고 이제 거기에 튼튼한 정말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속에서 뱉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른 것이 채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고 내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내용을 읽으면서 참 불쌍한 교회라. 거기에 대한 교회의 평가가 뭐냐면은, 니는 부유한 줄 알지? 네가 부자이고 네가 다 찾는 줄 아느냐? 그러나 실상은 너가 가난한 자. 너희들이 가난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수준도 높았고 교인들의 수준도 있고 세상적인 삶의 조금 이런 수준들도 대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늘 뭐냐면은 속에는 자랑과 만족감과 자부심으로 떵떵거리고, 우리는 만족하다, 이상 없다, 잘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 사도 요한이, 너희들은 알고 보면 풍요롭다고 생각하느냐? 실상은 가난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비워야 할 것은 빨리 비워야 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컴퓨터를 하시면은 컴퓨터에 오류가 생기고 문제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먹되고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 컴퓨터를 다른 방법으로 수정하고 바꾸고 하면은 점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컴퓨터 속력이 느려지고 이상해집니다. 이 컴퓨터를 가장 빨리 복구하는 방법은 뭐냐? 젊은 우리 용어로는 포맷해야 됩니다. 다 비웠을 때
가장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세상 것들, 더럽고 추악한 것들, 하나님보다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돈이 되었든지 권력이 되었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자식이 되었든지 이것이 내 삶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 속에 하나님보다 그것이 꽉 차 있다면 이것이 비워지지 않는 한 우리가 심령의 복을 받기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부자가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래서 바로 종을 보고 얘야 밖에 나가가 내 친구들하고 여러 손들을 불러오나 오늘 마음껏 잔치하자. 그때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니 내가 소를 사가지고 이 소를 길을 들여야 됩니다. 도저히 못 갑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람은 뭐냐? 아이고 저는 막 결혼해서 아내를 즐겁게 해야 됩니다. 내가 신혼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논을 사고 여러 가지 일이 바빠서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가득 찼을 때는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깊은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손아밭이라는 건 내가 목적하는 것이 필요 없고 기쁜 것, 돈, 물질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가도 이게 더 급하고 바쁘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이 바쁘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는 사업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결혼해서 아내를 즐겁게 한다는 것은 내 가정이 중요하고 아내가 중요하고 내 생활이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바쁘고 세상 일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관심이 없어지고 그것이 채워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세상적인 부유한 자입니다.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것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단은 설득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이단 아무리 설득해 보십시오. 그들 자신에게 잘못된 것이 꽉꽉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이단들을 보고는 대적하거나 토론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단들은 아예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비워야 예수 믿는 것입니다. 꼭 출세와 성공해서 실패하고 두 손 들고 나와야 이제 그때서야 주님 이게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뭐냐? 간혹 보면은 시험을 당하지 않고도 환란이 없고도 환경이 부족함이 없고 생활이 부유하고 모든 권력이 있고 누릴 걸 다 누리는 사람인데도 그 자신에게 은혜가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눈물을 흘리고 예수 모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톨스토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집도 귀족이었습니다.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인물도 좋았습니다. 사람들 따르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문학가적인 기질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건 불가능해 보였죠. 그가 여행을 하면서 평화로운 농부 한 사람을 만남으로 통하여서 그는 정말로 완벽하게 세상 것이 채워졌지만 그것을 다 비우고 그 속에 감격이 회복이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방 얻어 터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출세와 성공이 안 되고 실패 뒤에 두 손 들고 주님이여 세상 것 놓고 주님 앞에 갑니다가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깨닫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것, 여러분들의 세상의 쾌락들, 여러분들의 잘못된 것을 비우는 자가, 그래서 그 속에 주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주의 말씀을 채우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감격으로 통하여 눈물 흘리는 자, 이러한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찾는 복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보잘것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 이 원문에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거지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심한 표현하면은 심령이 거지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제가 확대 해석하는 게 아니고 헬라어 포토코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보면은 70인역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아니 그런 말입니다. 이 아니라는 말이 거지라는 뜻입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이사야 66장 2절에도 보면은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권고하려니와. 여기도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이 뭐냐? 바로 아니, 마음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 거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알고 하나님께 절실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나는 극악무도한 죄인입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런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신약성경에 보면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대표가 세리가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못했던 제사장은 길거리에서 사람들 보라고 옷을 땅에 질질 끌면서 거룩하게 보이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남들에게 구제한 이것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남들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독사의 자식아, 너희들의 그 간구와 기도가 전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땠습니까? 세리는 그때 시절에 개처럼 취급당했지만 성전 보이지 않는 한 구석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에게 그 긍휼하심을 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손드는 자,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죽어야 될 잘못된 죄인이기에 이 죄를 용서하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한다는 건 위장된 모습이 아닙니다. 위장된 겸손이 아닙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혼자의 남이 안 보는 시각, 나 혼자와 하나님 앞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낮아지는 것,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지막 대제를 보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니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리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문집사님 같이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할 때 내 가슴에 손 놓고 찬양하십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자신이 거지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지의 특성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거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말대꾸하지 않습니다. 줄 테면 주라, 까짓 거 깡통 갖다 놓고 주기 싫으면 가라, 그런 거지는 없습니다. 굽히고 간절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그 마음에서 겉으로만 예예가 아니고 남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섬기며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드리는 마음. 그리고 제가 이 카리스 주석에 보니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겸손의 의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도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충 하고 뭐든지 간에 그저 그렇게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겸손한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협동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은 은혜를 구하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시는 그 바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너무 자리가 높습니다. 너무 어깨가 높은 것 같습니다. 서독의 수상 중에 슈미트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수상을 다 마치고 시골의 한 신문사의 편집장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어떻게 수상까지 한 사람이 신문사 편집장 하나? 그렇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참 그 일에 만족감을 느끼자, 야, 역시 수상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프랑스의 휘오르라는 수상은 시골 조그마한 동네, 우리로 말하면 동장격에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참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노무현 대통령 당신 끝나고 나서 저쪽 김해 내려가서 동장하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높아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이 낮아진다고 그것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 이야기만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도 정말로 대단한 학자였던 이태계 선생이 예문관 재학이라는 자리를 제수받게 됩니다. 그때에 그 위에 상관이 누군가 하면 대제학이 박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생각하기에 황송해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큰 선비 아래 낮은 선비 위에, 이거는 인재가 거꾸로 됐습니다. 어떻게 저 대학자 태계 이황을 제 밑에 둘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태계 양은 또 거기에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둘 다 대단하다.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을 예우하고 인정해주는 상관도 대단하고, 그 밑에서도 열심히 기쁨으로 일하는 태계도 대단하고, 그러한 학자가 있었기에 이 퇴계의 사상은 지금도 위대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는 어떠했습니까? 외관만 얘기합니다. 이웃을 비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대제사장들의 특징은 어디에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비판과 정죄의 칼날을 갖다 댑니다. 너는 하나님을 못 오겠어.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 이웃에 대해서 자기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에게는 들보보다 더 큰 것이 있으면서도 남에게 있는 그 티끌 하나를 잡아내려고 합니다. 이거는 겸손한 자가 아닙니다. 부족할 것이 없는 생활을 하고 정죄하면서도 남들에게 늘 비판이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와 경건과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도 겸손한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땅의 것들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있기. 우리는 그 하늘의 영원한 그 축복을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제일 지혜로운 자는 놓을 수 있는 자.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 18장 18절에 23절에 보면은 재물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이 재물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합니다. 근심되어 가지고 그만 주저주저하다가 아이고 나는 이 재물 때문에 예수 못 믿겠어. 놓지를 못한 겁니다. 더 큰 것을 그는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가 이 재물을 놓고 예수를 믿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뺏어가시겠습니까? 그는 영원한 천국의 그 기쁨과 함께 아마 이 땅에서도 놀라운 형통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은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들처럼 우리 자신들이 비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합니다. 이런 겸손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임재하시고 그분이 내 편이 되시고 또 하늘나라가 바로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팔복강의 첫 시간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 이제 말씀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천국이 바로 우리 믿음의 대명의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